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용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기독교 중요한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 아주 반복되는 용어 중에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불신이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믿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뭐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의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거, 회의라고 하는 거, 누구는 회의라고도 쓰고 의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고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냉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동기예요. 동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모티베이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심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죠.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와요.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신앙의 스타일이 아주 달라요. 빌립은 이제 46절 읽었지만 앞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화끈하게 따라가요. 화끈하게 예 아멘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뭐 거절이 없어요. 노우가 없어요. 복잡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빌립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어느 동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되고 바로 또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고 찬송할 때 은혜가 되고 또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게 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빌립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다나엘의 스타일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의심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죠. 믿음의 스타일이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속회 인도자 좀 해주세요, 뭐 속장 해주세요, 위원장 해주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빌립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예스 예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편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러다가 또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의 탤런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어렵게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다나엘 스타일도 있습니다. 또 빌립 같은 스타일도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 스타일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다나엘 스타일, 빌립 스타일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빌립 스타일입니까? 나다나엘 스타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빌립 스타일이에요? 나다나엘 스타일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셨어요? 답을 들으셨어요? 예. 자기 옆에 있는 분이 나다나엘 스타일이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안 드시네. 빌립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도 안 드시네요. 예. 물론 이제 확실하게 빌립 스타일이다, 나다나엘 스타일이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자기 절친은 빌립이 먼저 믿어요. 따라가요. 화끈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예수 만났어, 너도 같이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빌립은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처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세요. 46절 보시면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옛날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도 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다나엘은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알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 나사렛에서는 무슨 뭔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오지 않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면 나왔지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공부했을 수 있겠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사야서라든지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빌립의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구약의 지식이 있어요. 선지서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면 모를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구의 결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냐면은 뭐라 그래? 고민하지 말고 일단 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빌립의 스타일이 있고 나다나엘의 스타일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나다나엘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빌립이 좋아 보이시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요, 머뭇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화끈하게 믿었던 이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 다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 형도 쓰시고 나다나엘의 스타일도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머뭇했지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둘 다 주님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나다나엘도 뭐냐면은 둘 다 메시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달랐던 것 뿐이죠. 그 중심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너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순수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순수함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빌립도 칭찬해 주시고 나다나엘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가 이제 너희 안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걸 알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48절 보세요. 48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거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것을 뭐 토론하기도 하고 뭐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뭐 토라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서 이런저런 성경의 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그렇게 연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연구하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너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께서는 이거를 보신 거예요. 단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일천 따지 이러면서 뭐 서당 같은 데라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진심을 보게 된 거죠. 중심을 깨뜨려 보는 겁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본 거죠. 남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의심하자, 마음껏 따지자, 이제 뭐 내가 뭘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잘 따지고 깐깐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한 그런 연구와 의심이 되어야지,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체 한다든지 어떤 모순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논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고 또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믿음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또 읽는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처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 심중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향한 의심과 연구, 궁금증, 이런 것과 내가 의심을 위한 의심, 이런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걸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고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읽는데 의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의심이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내 믿음을 갉아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의심을 좀 거두어 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솔직하게, 행동은 나이스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미움의 마음도 있고 이러한 상한 마음도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야? 너가 정말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언제 보셔요? 기도할 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뭐 있긴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그 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쓰임을 받으면서도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자서전을 기록했는데,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오랜 세월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그 오랫동안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자주 의심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노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임 받기도 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은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이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린 적이 있다. 그때 그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은 그 야복강을 건너가는 그런 체험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나는 그 아침이 밝아올 때 큰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더 중요한데 이거예요. 내 속에 있던 상당 부분의 의문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 궁금증들이 있지만 그 밤을 지낸 후부터는 내 속에 있는 의문들이 더 이상, 의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문이 있어요.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분명히 나는 큰 믿음의 강을 건넌 것 같더라. 그 오랜 수십 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지만은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아직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의 강을 건넜다. 그건 더 이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또 문득문득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내 믿음을 갉아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나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묻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0%가 30%가 된다니까요. 30%가 40%가 되고 5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 그냥 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평생 10년, 20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혹시 나에게 그런 의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 나다나엘, 신중형 나다나엘이 아주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 100가지를 뒤로하고 나다나엘이 잘했던 한 가지는 그 의문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다. 우리는 이러한 나다나엘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믿음 생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뭐 순종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의심이 있어요. 근데 의심은 주님께 묻고 싶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도 오병이어로 보리떡 뭐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어? 뭐 더더욱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 지구촌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 몇 가지 때문에 그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2주 동안인데 한국에 진짜 먹을 것이 많아요.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먹을 것이 많더라고요. 정식 반찬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찬을 제가 이게 세다가 다 못 셌어요. 그럴 정도로 반찬이 한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수십 가지가 되는 그런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믿어지지 않는 것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그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은 그 많은 복들을 다 걷어차요.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진수성찬이 그 한정식 뭐 이렇게 쫙 있어요. 다 아주 맛있고 맛깔나고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나물이 저 구통이 하나 있어. 내가 정말 저 싫어하는 구통이 그 나물이 있는데 저 나물 때문에 나 이거 먹지 않겠어.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그 맛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또 먹다 보면은 또 싫은 것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좀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나갔던 한 가지, 그것은 너무나도 잘했던 겁니다. 49절 말씀 보실까요? 결국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겁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거 잘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지금 원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이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나간 겁니다.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죠. 왜? 그 자리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기관에서, 세상적인 그 기관이에요, 그 유명한 설교자도,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사예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매우 비판적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써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10년 안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논리, 이것을 가지고서 비판해 나가는 겁니다. 왜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수성찬 같은 그런 말씀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겠어요? 맛보지 못하는 거죠.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에 그러면 모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다 하나도 은혜가 없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가 환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같은 말씀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진리를 찾고, 여기에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49절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물길을 걸으셨군요. 당신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놀라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더 큰 일을 보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한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자리에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뛰어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안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